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오늘은 진리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를 주제로 하여 한번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길이 될까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2년 올해까지 3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보통 우리가 일상이 무너지거나 위기가 오지 않으면 그냥 사소한 일상들이나 하고 싶었던 것들, 또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계획하고 세워가서 그것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데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는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지켜야 되잖아요. 목숨만을 지키기도 급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처럼 지나가 버렸죠.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있다. 좀 이런 상황에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계획도 세우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낙조 보러 간다고 막 길이 막히고 또 내일 새벽에는 또 저 동해안 해 뜨러 본다고 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한 2년을 그러지 못했으니까 모두가 들떠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도 경기도 어렵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생활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견디고 지나오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와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훈련받는 장이기에 때로는 그 삶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치고 힘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시간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기에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창조의 7일을 모두 다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7일이 항상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항상 어두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명으로 다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내 삶이 저녁 같고 깜깜한 같고 어둠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 저녁의 그 삶조차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한 뜻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세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참 초라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촌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죄 지은 사람 한 명 십자가에 달린 걸 그렇게 희화하고 영웅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말 같은 소리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형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건데 그걸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아예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건너뛰어 버리고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하고 가는 자들이 있고, 어찌된 일인지 그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심어주셔서 나는 왠지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믿어져.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믿어져.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21세기에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석학이라는 분이 그렇게 종교인들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었죠. 옛날에 천둥이 치면 그냥 두려워하던 시대에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해내는 이 시대에 아직도 신을 의지하는 그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어룡 교수님은 나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됐는지,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자신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이,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우주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린 시절에 카이스트에 들어간 천재 그 송유근 학생이 10살 땐가 그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 하시는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질문이 있다고. 빅뱅 5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냐면 태초에 빅뱅이 있었고 빅뱅으로 우주가 팽창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가 이 세상의 룰이잖아요. 그러면 폭발을 있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폭발을 조장하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폭발 5초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천체 물리학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그건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우주가 만들었다는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만들어낸 그 빅뱅 이론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가설이요, 가설. 분명히 우주가 확장되는 걸 봐서는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확장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딱 한 곳에서는 외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말씀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폭발도 일어나고 확산되고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이 천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요, 그걸 끝까지 부정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연하게 선포되는 거죠.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력 구원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 성경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 뜻대로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 세상을 향하여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조건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래요.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래요. 이게 안 믿어지니 너는 나와 관계없는 자야. 이게 믿어지니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뭐야? 내가 준 이 믿음으로 네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조차도 판단이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다, 저기서 진리다, 이게 맞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거든 너희는 아무 말도 듣지 마라. 말씀만 들어라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여기도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갈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렇게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소망으로 담고 그 소망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뭘 보여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세상에는 똑같이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집스럽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한 달 후의 일을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 꿈꾸는 건 희망이에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의 기대는, 소망은요, 세상 너머의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3층 천을 가봤다 왔어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3층 천, 그 하늘의 것, 진리를 보고 온 것은 세상의 희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희망은 되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런데 소망은요, 완벽한 거예요. 완성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건 그래, 그게 소망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계시록은 무슨 애언서인 것처럼 아무나 읽으면 안 돼. 아니에요. 계시록은 복음서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에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계시록 아무나 보면 안 돼 하고 덮어버렸어. 정작 늘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만 계시록을요, 이상한 무슨 뭐 조개 껍질이 열리면서 꿈에 나타나서 이런 걸로 해석을 해요. 가지고 계시록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다 무슨 도포 같은 거 입고 나와서 설교가, 오늘 해피 이 옷을 입어서 이게 다 성찬식 때문에 입은 건데 꼭 그렇게 입어가지고 막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기 신천지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계시록 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생각난 데를 떠드는데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계시록이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웃기도만. 지가 이긴 자래. 성도들은 다 이긴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긴 자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한 사람이 이긴 자인 것처럼 와,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 있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함이 와도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순례자가 보는 것처럼 그 탐욕의 도시, 그곳의 유혹의 땅에서 막 끌어들고 여기 있자고 하는데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보여줄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쾌락의 도시에 머물 수 없어 하고 지나가 버려요. 반대로 고난이 아무리 가로막고 힘들게 해도 그 고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의 길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성도 안에 주신 소망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이들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리 세상 속에서 양들은요, 치일 수밖에 없어요. 양이 이리들이 드글드글 사는 그곳에서 살만한 세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늘 잡혀먹고 빗밟히고 힘든 삶이죠. 그런데 그 양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양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 부끄럽지 않아. 마치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개가 헌대를 상처를 하는 세상에서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삶 같지만 나사로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마지막에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겼을 때 누가 진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성도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안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자기 증명과 자기 지킴이라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요. 강박 증상이죠. 당연히 성도들도 이 땅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해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배우는 이 땅의 교육 속에 살아오니까.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많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사건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조건 등에 대한 그런 느낌과 경험을 실체로 여기고 그걸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요? 보여지는 게 전부다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요, 약간 믿음이 의심스러워져. 맞을까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러겠죠.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강하게 느껴질 때니까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실존 감각보다 더 강한 진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봤다는데.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확신하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확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불치병 걸렸다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을요, 가장 크게 확신합니다. 왜? 나는 다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난 나았어, 기도해서. 그래서 그게 최고라고 여겨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은 절대로 틀릴 수 없고 자신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아라 그러세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대제사장의 예물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문둥병 나았음을 다 확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몇 명만 왔어요? 한 명만 왔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냐? 그냥 낫고 갔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고침을 받는 자는 많아도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구나. 그거 설명하시려고. 그런데 그 병 낫는 걸 가지고 난 구원받았네. 그 9명이 가면 떠들었겠죠. 나 예수가 구원한 사람, 고친 사람이야. 이러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인 줄 알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방언한다, 또 은사 있다, 예언한다. 그것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다.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 그 진리, 그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데 왜 이렇게 이제 오늘날 시대에는 고집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것도 하고 있는데 착각한다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감으로 경험하고 보는 것, 이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만이 전부이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실제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적 행한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거 봤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저도 귀신 몇 번 쫓아내봤고 병든 분들 기도해서 나아봤고
해봤어요. 제가 그런 걸 자랑하기 시작해서 하면 사람들은 좋겠죠.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그 넷째 명 그 황보경 집사님 남편분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전함 가가지고 막 병고치 은사 막 이런 거 해야 돼. 교회는 막 그래야 막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우리 유재승 집사님 옆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니까. 그럼 그게 진짜일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수능 시험 볼 때 꼭 자기한테 와가지고 어디 대학 갈지도 자기한테 기도받고 시작을 하고. 목사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목사들은요 무당한 해주는 걸 목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맞았다. 그때부터 이 성도가요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이 내 걸 이 문제를 해결해 줬네. 저분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네. 저분이 기도해 주 우리 애가 이렇게 병이 나았네. 저분한테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는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요 무당 섬기듯이 섬겨요. 훨씬 더 충성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통영에 있을 때는 50대 목사님이면 60이 넘은 70이 넘은 권사님한테요 김권사 와서 여기 청소 좀 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이게 서울 사람이라서 저 시골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경상도는 기가 세야 성도들의 말을 듣는. 야 미치겠더라고요. 50대 분이 자기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할머니 권사님한테 반말 막 하는데 야 그게 카리스마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 안에서 넘치는 게 카리스마인 거지 우리가 세상으로 볼 것 같으면 멱살 잡고 막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게 카리스마인 줄 알아요. 그거 카리스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순해서 아니에요. 저 성질 더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안 하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하는 게 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이 땅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천국의 증거와 실상으로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통치권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내 뜻대로 아니고 당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게 통치란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 하는 일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내 뜻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을 격발해내고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믿음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유화시켜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세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끌려가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던가요? 하나님이 끌고 가고겠죠. 아브라함이 그 내 나라와 전쟁을 해서 자기가 가가지고 사병들 가지고 주변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내 나라 왕들을 이기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들뜨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합니까? 누가 맞이하죠? 멜기세덱에 맞이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포도주와 떡을 먹여주고 진리를 가르쳐줘요. 왜요? 네가 싸운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었고 누가 싸우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더니 믿음의 능력이 아브라함께 돼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네 앞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아브라함은 깨달았겠죠.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 합니까? 11조를 드려요. 그건 뭔 말입니까? 아버지 겁니다. 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신 거네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안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현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져도 괜찮고 오늘 성공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나라는 앞에 있는 나라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으로 주신 하늘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받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붙잡을 수도 없고 끌어내릴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역할은 100년도 지속 못하는 아주 한시적인 거예요. 영웅이라든지 용사라든지 대기업의 세오라든지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대단해 보여도 그 사람들이 그 힘을 100년도 사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가지고 세상의 왕이 되겠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럴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역사라는 무대 안에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지금 맡고 있는 그 역할은 이제 잠시 후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볼 때에 주인공은 항상 약하고 힘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그 삶은 달랐던 거죠.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잘생긴 분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배너의 그 영화 속에서는 노예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으며 늘 억울하고 부모, 여동생 다 문둥병에 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배역 안에서 그 로마의 황제로 나오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 로마의 황제하고 그 베노하고 그 영화 밖에서 계약서에 사인되어 있는 돈을 보면요. 그 황제가 받는 돈에 몇백 배를 받는 거였어요, 베노가.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그 역할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누가 진짜 그 안에 주인공이냔 말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황제로 나오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는 이 역사 안에서는 영웅처럼 용사처럼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역사가 끝나는 날 그들은 그냥 엑스트라였단 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배너 같은 삶을 지나간다니까요. 나사로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바울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괜찮아. 왜? 이 역사가 드라마라는 건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말리는 날 이 역사가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걸? 나는 이미 소망으로 봤어, 그거.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상 바벨론과 그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영원히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죠. 끝!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진짜 세상, 영원한 세상이 열린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저는 믿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믿어서. 안 믿어지면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저도 가서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멋진 차 한번 타보고, 뭐 어차피 인생 이걸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차 하나 사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전 세계 일주하면서 다니다 끝내는 게 제일 멋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망이 내 안에 있기에,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감옥에도 괜찮고, 부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왜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게 아니었어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서 그 잠깐 있는 세상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겪는 느낌이나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감동이나 느낌도 다 한시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진리라고 고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감정이나 그걸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자들에게 주신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들. 그게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평안이고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현실인 것이죠.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완성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성도의 신분을 자신을 규정하는 대상으로 삼을 때, 나라는 개체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그 약속된 성도라는 것을 나의 실체로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것만 진짜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이 세상에서 평가받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습은 매일 변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여러분의 지금 머리에 흰머리가 날 때까지 매일 변했잖아요. 어제 있었던 머리카락 그 숫자가 오늘도 그대로 계십니까? 어딘가에 다 흘리고 빠지셨잖아요. 날마다 변하는 이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성도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만이 나의 진짜 현실을 알고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묵시의 현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통하여 현실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를 떠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그 현실에 묶여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라고 여기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합니다. 왜? 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는요, 그 현실 위를 날아요. 그게 로마 황제들이 화가 났던 이유예요. 모두가 내 주먹 아래, 내 칼날 앞에 벌벌 떨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데 저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그 칼날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꾸. 기름가마에 집어던져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밥에 묶여서 온몸이 뜯겨가면서 절규 속에 아파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현실을 나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지금 이 현실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 묶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진리로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할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반드시 현실 위로 날아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세상에서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으로 절대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소망을 실체로 담은 자들이기에 성령으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 그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냥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진리가 내 안에 진리로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 받는다고 하고 막 열난다고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은 감정적이에요. 그건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버지의 진리의 약속이 내 안에 소망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예수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직도 성경을 그렇게 아직도 쳐다보고 있어? 이거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소망을 현실에서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내용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 속에 약속된 영원한 실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영생의 샘물이요. 영원한 것에 대한 진리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물은 항상 진리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상의 우물은 내 육신의 목만을 죽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은 영원한 약속을 던져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갈급하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이 거기죠. 그러니까 잠깐 이거 지나가는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인간의 모형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교회인 여자, 이 세상의 것에 정신없이 세상의 것으로 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의 것에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전력으로 쫓아가시는 거예요. 내 신부야, 그 길이 아니야 하고 잡으러 가시는 거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마시는 물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야. 그건 평강의 물이 아니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현실과 삶을 해결해 줄 물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해요. 그런 물 있거든. 나한테 주세요. 물 안 떠오러와도 되게. 나 풍부하게 세상에 거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오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같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옆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샘물은 영생의 것, 영원한 것이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봐보세요. 영적 생명이 없는 인간들은 땅의 우물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땅의 우물물을 기르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그런 권세라는 거, 그 우물을 열심히 길어 올려요. 왜? 그게 그들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생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난 돈이라는 생수를 가지고 우물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생수를 마셔야 돼. 왜? 너희는 처음부터 생수를 먹어야만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외치셨을 때 유대교의 꼭대기에 있던 니고데모도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최하 골짜기에 선 그 악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개와 돼지였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섯 남편을 구하면서까지도 세상의 우물을 파고 있었고, 니고데모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인기와 세상이 주는 그 칭찬에 그것으로 자신의 생수로 마시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지식과 명예에 불하는 세상적 의의 우물이 있었고, 그러한 우물로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교였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의 율법 체계를 상징하는 야곱의 우물이 자신의 목을 죽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요, 야곱이 사서 판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 때부터도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도 여기서 예배했으니까 여기에서 예배하는 거 받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형식에 매여서. 형식만 갖추면 다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진리의 생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가 뭡니까?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은 성령인 거고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반석이 쪼개질 때 당신을 통해서 생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 나온 것처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터져 나오는 생수, 바로 영, 그 진리가 그들을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부어짐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요즘 제가 우리 딸들도 많이 보지만 애들이 웹툰을 보잖아요. 웹툰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림이 재밌는 게 아니라 웹툰 속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세계관을 구축해서 그것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근데 그 세계관 안으로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세계관으로 빨려 들어가죠. 무협지 같은 걸 보면요, 무협지 세계관 속에 사람이 빠져들어갑니다. 드라마를 바로 드라마의 세계관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성경 안으로 여러분이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답답하죠. 갈급한, 내가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답답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23세에 고민을 하다가 옆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노래 귀절을 듣고 이랬어요. 들고 취해서 읽어라. 그 당시에 교회에 찬송가였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 성경학교 노래같이 그 말을 듣는데 어거스틴이 어린아이들의 그 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무 갈급해서 만이교도 가보고 타락도 해보고 세상이고 다 해봤는데 이 갈급함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어떡하지 대체 이걸?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그가 로마서가 옆에 있는 거예요. 읽어봤어요. 또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부딪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저는 교회 다니는데 잘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바쁘다고. 일이라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버셔야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밖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죠. 근데 그걸 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으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영생을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여러분 안에 부어져야만이, 그 생수의 물을 마셔야만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던져주는 돈, 명예, 도덕적 의와 종교행위, 그리고 세상의 쾌락 등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길은 아무리 구해도 목마름이 여전해요. 더 가중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다 그러셨어요. 그 여인은 자신이 남편이 6가지 있었던 것이 부끄러워서 없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맞아, 그들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가지고 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분만 보십니다. 내가 네 남편이야. 7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7째 당신의 그릇으로 오셔서 7째 신랑으로 오셔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8번째 아들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8일이 주일날로 지키는 겁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7번째 신랑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결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싹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늘의 혼례잔치로 불러들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아니면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6 남편을 쫓았던 이 여인이 사실은 자신의 삶이 가늠한 신부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삶인 거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 참 신랑이신 예수, 진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생수로, 그 성령으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돈 버는 거 조금 도와주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또 사라지면 또 목말라질 건데, 그것 떨어지면, 그 건강 떨어지면 또 목말라질 건데, 문제점 생기면 또 갈급해질 건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분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요, 넓히세요. 하나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외쳐요. 우리가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난 그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우물물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말 한마디도 못한다라는 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벙어리입니다. 내 입을 열어주세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고통을 못 느끼십니까? 자기가 벙어리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씀같이 전하려면 어려워요. 저같이 전하라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깨달은 대로 전하시는 거죠. 오늘 김규영 선교사님이 라오스 사역을 쭉 얘기하시고 2022년에 우리 성도들이 도와서 했었던 사역, 그리고 이번에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라오스에서 선교사들까지는 아직 핍박이 안 왔는데 라오스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총살당하는 사람이 꽤 있대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심지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낸대요. 예수 믿는다고. 거기 완전히 불교 국가거든요. 근데 너무 먼 곳인데 돈도 하나도 없이 쫓겨나서 맨발로요. 그 비엔팅까지 걸어온대요. 그럼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막 20일, 30일씩 걷듯이 걸어와서 왜? 그래도 예수를 난 믿어야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들 사역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운동회를 한다 120명 데리고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 거예요. 근데 운동회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상품도 나눠주고 애들 다 즐거웠다고 재밌었다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아니 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뛰어놀기만 하고 예수는 언제 전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예수 전하면 쫓겨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삶으로 선교의 비전을 잡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란 말 하나도 안 하고. 왜? 쫓겨날까 봐. 중국에서도 쫓겨났는데 또 쫓겨날까 봐. 그래서 우리 김규영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삶으로 전하신다고요? 저 사람들 아침마다 탁발하는데, 저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따라 나서 매일 아이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누구 삶으로 전해지는 게 더 빠르게 전해질까요? 그냥 운동회 한번 하고 선물 하나 주면서 교회에서 왔다라는 표만 잠깐 내고 예수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것도 어쩌라면 운동회 한번,
어쩌다 한번, 바자에 한번 그 삶하고 매일같이 탁발을 하고 다니는 저 중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누가 삶으로 진짜 잘 전해질까요?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절,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남자들은 절에 승려되는 것이 소원인 나라에 뭘로 삶으로 전해요? 예수 전하다가 쫓겨나도 우리 예수 전해야죠. 그랬더니 자기는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김경영 선교사님 오니 그 얘기하면서 저 속 터져 죽을 뻔했어요. 전하다가 아니면 말면 되지. 우리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기쁘다고 하고 즐겁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니고데모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건 생수가 아니야. 그 우물물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돼. 주 예수를 온전히 알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 그 주님 믿어. 그 진리로 나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2023년에는 여러분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남자분, 여자분 따로따로 구역을 열어서 할 건가, 아니면 또 가정별로 이렇게 부부 이렇게 해서 목장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갈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매주 하면 처음부터 너무 빨리 하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그 금요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 예배 시간을 목장으로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모두가 곳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도 좋겠다. 이렇게 어떤 분이 의견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는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하는 열망이 일치해야 돼요. 목사는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싶죠. 근데 듣고자 하고 열망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졸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게으르게 살지 좀 마시고 이 문을 열어서 우리를 모아서 말씀 좀 주세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머릿속으로는 그런가 하지만 질문도 할 수 없고 답답합니다. 우리 가정별로라도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만이 진짜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가셨겠어요? 물이 없는 곳, 그게 세상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 줄 거야. 진리를 먹일 거야. 그게 너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야. 이 삶이 2024년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지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제가 이사야서 12장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2023년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러오시길, 그 생수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고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날아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아래에 비구름과 풍랑이 하늘 위에 있는 그 구름 위의 비행기를 흔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하늘의 삶을 살도록 2023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